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고라 시로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의 배경으로 지어졌냐면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강력한 나라였던 나라가 그 주변 나라 중에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포위망을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했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히스기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상황을 알리고 기도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기도로 요청을 하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새벽 이슬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했는데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사네립으로 이끌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도 손댄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그들을 쓸어버려서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으로 올려주는 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1절 말씀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과 피난처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땅이 변하고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절대권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환난이 극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샘 쏟는 기쁨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고 성중에 요동함이 없고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이 떠들고 열방들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녹초가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야곱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4절 말씀부터 7절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내용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전쟁의 땅끝까지 쉬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계적 중에서 높임을 받게 돼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도전했을 때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국은 마치 어느 때와 같으냐면 히스기야 때와 히스기야 시대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세상의 정치와 권력 안에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에는 마치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권력의 힘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코로나체 확산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 발달이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명분으로 권력의 힘과 언론의 힘과 정치력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국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지금 이런 상황에 때로는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그 보수가 정권을 잡는 권력자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진보가 이 나라를 권력을 잡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저는 진보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사이비 종교 집단도 이용을 하고 바로 정치라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이런 냉정한 세계가 바로 정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믿습니까? 정치를 믿나요? 정치의 권력도 믿습니까? 정치를 권력을 믿고 정치를 믿는 것은 나는 내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정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나는 극보수입니다. 어디를 향한 극보수일까 제가? 어디를 향한 극보수일까요? 정치? No. 정치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 난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보는, 우리의 보수는 하나님을 향한 보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수가 돼야지 정치를 믿어서 정치에 거기에 몰빵해서 그것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정치는 결단코 모든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필요하면 선거철이 되면은 마치 새들처럼 날라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을 사람 못 됩니다. 얼마나 교회는 종교를 이용하는지,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는지 몰라요. 정치는 종교를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가 정치에 놀아나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러냐,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아니면 이 나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쫄딱 망했다, 여기에 논리에 휘말려서 사람들은 흔들려버려서 마치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진보와 정치적인 보수로 갈려져서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 계열이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옛날에 교회 보면 바울파와 바나바파와 게바파와 뭐 등등 파당이 생긴 것과 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보수해야 돼요. 어디에서 보세요? 정치의 보수. 정치의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보수지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무도 오늘 찬양할 때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현장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백성을 해서 가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인데,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서,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앗수르에 의해서 사나립에 침공을 받아서 지금 포위당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질 만큼 느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이 시국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모든 정치의 권력의 언론의 모든 총동원에서 지금 교회 때문에 이렇다, 교회 때문에 이렇다, 교회가 코노라 발산의 저 원흉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지금 엄청나게 코너에 몰렸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태극기 들고 나갈까요?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정치는 물러가라! 반정부 시위를 해야 될까요?
나 열받은 게 아닙니다. 성질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돼요?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성경에 말하기를 비둘기처럼 슬기롭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모든 상황이 코너에 몰려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반정부 시위하기 위해서 바로 태극기 들고 나가서 또 시위를 벌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르는 짓입니다. 그거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전 답답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뭘까요? 창 들고 나갔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바로 아수르 군대를 대항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 한 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편을 절쳐놓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저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 뭐 외에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될 게 정치에 휘말려서 안 되고요. 우리 교인들도 이편저편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누굴 바라봐야 했느냐? 모든 절대권자인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정치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정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코너에 몰려 있을 때 태극기 들고 반정부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의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밟으면 밟혀야 돼요. 예? 밟으면 밟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밟히지만 결국 누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태극기 들고 나가서 떠들어 댄다 해서 그것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잘못되면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고 잘못되면 충남지사 나가리래 죄송합니다. 나가셨어요. 부산시장 나가셨어요. 서울시장 나가셨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하시는? 이게 바로 우연이 되는 걸까요?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보수, 하나님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정부시하고 태극기 흔들고 그러니 잘됐다 말해. 잘됐다. 결국 어떻습니까? 터질 게 터져서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여태까지 열심히 국가의 권력의 도움,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거리 두고 소독하고 손 세척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한 교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코너에 몰려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이거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가도 보통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정치에 휘말리지 마세요. 정치에 휘말리지 마세요. 정치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정치 믿을 게 못 돼요. 절대. 그럼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정치의 세상의 권력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누가 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이 그것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나라가 막 무슨 공산당이 금방 될 것처럼, 사회주의가 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사람을 겁박 주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세상이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왜 자꾸 거기에 휘말려서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말려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어떻게 하는 것을 봐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권력하는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시고 바로 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태국기를 들고 나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기도하는 게 낫다니까요. 지금 흥분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권력이 절대권자,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절대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나라 안 망해요. 망한다 하더라도 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정치가 타락돼서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죠? 내가 흥분한 것 같지는 흥분한 것 같아요? 에이, 죄송해요. 또 나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라를. 세계를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방법이 달라서는 안 돼. 방법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보십시다. 이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이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자마자 첫 번째 뭐가 부딪히냐면 홍해바다가 막힌 거예요. 홍해바다가 딱 앞에 막혀 있고 뒤엔 누가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애굽 군대가,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군사력을 가지고 이끌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뒤를 추격하고 오는 거예요. 추격하고 오는데 점점 자기들은 가까이 오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너에 몰려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밖에 더 기다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 지도자였던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태극기 들고 나가십시다. 권력을 강한 사람은 이 대항을 물리치십시다. 저항, 다시 말한다면 정치, 이게 뭐야? 반정부 시위하십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게 외쳐야 될 일은 이 말을 외쳐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외쳐야 됩니까?
모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보십시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코로나 두려울 게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씁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걸 외쳐야지. 이 나라가 금방 봉산당 됩니까? 사회주의가 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외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 나라를 맡기자,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정치하는 사람 지들끼리 싸우든지 머리 깨지든지 그건 내비두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주권을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권력자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다음 절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몇 번 얘기해요? 2번 얘기해요.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가라고요?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그분들은 모든 상황들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분명한 소신이 있어요. 그 여기 공격을 당하면 공격에 당한 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논리를 펼쳐서 이것이 바로 공격을 받아서 이건 정말 이건 음모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괴력이다라고 또 받아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받아칩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서로의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정치예요. 이거는 마약이야. 못 끊어. 여러분, 마약에 도취될래요? 마약에 도취될래요? 아니에요. 정신을 잃었어, 교회들이. 한국교회, 이 작은 교회, 별것도 아닌 목사, 이 강단에서 외치는 외침의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 듣지 않지만은 내 말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절대 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백성들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열었어요. 어떻게? 육지처럼 유유히 걸었어요. 유유히.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유유히 통과했고, 결국 뒤에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들은 한순간에 그 홍해가 삼켜버렸어요. 전부 다 수장돼 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히스기야의 지도력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통해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도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오늘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절대로 내 입 밖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서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얘기해야 돼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성질 좀 부렸습니다.
좀 흥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단호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조금이나마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